그런 거 하지 마. 야, 5개 구했는데 하나 이제 언니가 여기서도 못 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사 천주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를 하나님으로 인하사 하나며 아들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일어나고 의자를 책상 안으로 넣어주세요. 나오려나? 선생님 너무 아파. 여기 옆에 안 보여요, 선생님? 이거 맞을까봐. 그냥 해. 너 그냥 생해라. 이제 처음 같이 목소리로 할게요. 우리 안녕 친구야. 옆사람 보고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안녕. 우리 한번 할게요. 안녕 친구야. 옆 사람 보고 친구 안녕. 선생님들 인사해주세요.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안녕. 한번 할게요. 우리 아직 몸이 뻣뻣한 친구가 있어서 풀고 우리 옆 사람 보고 몸 아예 돌이켜서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선생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세요. 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한번 할게요.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우리 이번에 목찬영으로 하면서 안녕 친구 할 때 옆을 돌려야 돼. 선생님 보면 안 돼.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한번 할게요. 친구야 정말 반가워. 우리 옆사람 보고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 담아서 너를 하나 집중.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정말 반가워. 안녕 친구야. 보고 싶었어. 하나님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완벽해. 한번 더. 사랑 꼭꼭꼭꼭 담아서 너를 완벽해. 다음 거 할게요. 벌써 37분이야?
주시고 악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춤추며 노래하리라 생명 주시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는 찬양합니다. 한번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생명 주시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는 찬양합니다. 네, 우리 다음 한번 할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들을 때도 믿음을 드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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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가슴에 축복해주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축복해줄게요. 축복합니다. 자리 앉으실게요. 고생했어요. 우리 서로 나와서 기도해줄게요. 아니요, 오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신 원주사님과 선생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눈은 말씀 37절부터 41절까지를 보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오늘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마가복음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모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딱 두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자, 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죽으셨나요?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우리를 구원하기가 마지막이에요. 약한 자와 어. 이상한 자를 도와주셨어요. 약한 자와 또 누구? 병든 자. 뭐? 유령에 깃든 자? 그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요? 외눈박이요? 외면 받는 자. 귀신 들린 자. 오, 귀신 들린 자.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려 결국에는 외면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어디로? 예루살렘인가요? 갈릴리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당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리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렇다면 누구와 12명의 제자들과, 이 제자들은 성별이 뭐였나요? 남성, 여성, 중성. 요즘엔 중성도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자, 맞아요. 성경은 딱히 여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명의 첫 제자들은 다 남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알고 있다. 자, 봐서 아는 거 말고. 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섬김을 하러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모두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며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12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오케이, 갑시다. 묻지 말고 갑시다 였나요? 아니야. 그럼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럴 리가 있겠노? 그럴 리가 있겠누? 그렇게 말했나요? 두려움에 떨며 믿지 못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죠. 예수님을 혼냈어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12명의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낸 병사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열심히 발에 땀나게 도망갔어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초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12명의 제자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기하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혀 뜬금없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다 읽었죠? 첫 번째 누가 있다? 백부장. 자,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누가 있었죠? 여자들. 뭐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성경에서 봤어요. 어디? 성경. 그렇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잘. 여인이나 여자나 똑같아요. 네, 여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백부장은 3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백부장의 이름 안다. 자, 백부장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백부장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백부장은 자, 이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가 있었는데 이 군대에서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장군, 청부장도 있죠. 한 부대가 1000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부장은 1명. 그러면 여러분 수학 퀴즈. 백부장은 몇 명? 10명. 이 10명 중에 한 명에 대한 백부장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 특별히 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일까요, 정말? 처음 보는 사이 아니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처음 봤을 거예요. 소문으로는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예수라는 인기 많은 한 사람이 그냥 죽는구나 라고 고백해도 되는데, 이 백부장은 39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을 했죠? 백부장의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진짜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까요? 노력하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가복음 처음 할 때 배웠잖아요. 로마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황제를 향하여 황제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모든 군인들, 특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더 맹세하고 사약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를 향해서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이 백부장은 아무런 기적도 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소리를 지르며 죽고 있는 예수를 보며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로마 군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 자, 저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설명해 줄 친구.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소리를 지르는 게 눈에 띄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눈에 띄어서 가능할까요?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적? 좋은 단어예요. 기적. 예수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실패라고 할 때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르침도 받고 했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만세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도 지금 어디에도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로마 사람 백부장을 통하여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셨어요. 자, 두 번째, 여자들입니다. 40절에 나오거든요. 여자들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루메. 자, 이름 나오는데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토록 힘있고 인정받았던 이 남자 몸의 제자들은
없어요. 다 튀었어. 근데 이 당시에 인정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당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앞에 있네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 하는 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 따르고 섬겼다. 누구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가르침이 나를 따르는 자들은 저기 가서 약하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외면받는 자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보다 누가 날 따라오지? 누가 날 섬기지? 누가 1등으로 올라가지?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실패를 경험하려고 가시니까 모두 다 도망갔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 그런 여자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자 제자들은 아웃이에요. 없어요. 죽진 않았어요. 목숨은 붙어 있어. 왜냐하면 자기 목숨 살려고 다 도망갔거든.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그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당시에 소외받고 외면받던 사람들에 속하던 이 여자들이 지금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자들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 이름은 그냥 여자들이 있었더라 라고만 끝나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받는 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아주 잠깐 그렇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다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두 글자로 제자. 질문,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제자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인가요? 조금 더 보태주세요. 여자면 제자예요? 설명을 좀 보태보세요.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더하기 같은 말이고요. 섬기는 자, 따르는 자 같은 말이고요. 믿는 자 같은 말이고요. 하나가 더 더해져야 돼요. 플러스. 나 예수님 잘 믿어. 끝. 가야죠. 제자는 가야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말하는 진짜 제자는 그냥 예수님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 예수님 제자야, 나 1번 제자야, 나 2번 제자야, 나 3번 제자야, 나 예수님한테 밥도 먹고 예수님한테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 해봤어 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나를 따르고 섬겨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직접 가서 실천하는 사람을 가르쳐, 마가복음은 그 사람을 가르쳐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라는 게 남자냐 여자냐,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건 더 이상 없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강했어요. 지위,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경력, 오래 믿었느냐 짧게 믿었느냐. 예수님 10년 넘게 믿은 사람은 제자고, 예수님을 9년 11개월
59일 아니 59일 아니지 30일 믿는 사람 하루가 모자르면 제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사람이 제자냐? 아니에요. 경력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외모 잘생겼다 민준이처럼 잘생기면 제자예요? 아니죠. 민준이가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잘생겼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는 이 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별과 지위와 경력과 외모와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긴 시간을 마가복음을 함께 나눴는데 마가복음을 보니 예수님을 따르며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 누가 날 보고 오한빈 멋있는데 오한빈 예배 진짜 잘 드리는데 오한빈 진짜 잘하는데 라고 오한빈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한빈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만 이름만 드러나는 것. 내 빛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과 빛과 그 이름만 계속 올라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 나를 따르는 것은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나는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마가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나는 헌금을 준비한 헌금을 혹시 까먹고 잊어버리고 아직 못했다. 다 했죠? 자, 자리에 앉으세요. 앞에 보시고 몸을 돌려서 자, 두 눈을 감고 자,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